오늘은 에스더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모르드게를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에스더와 함께 등장해서 정말 에스더 이상으로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1차적으로는 인물과 스토리를 이해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를 통해서 비춰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란 무엇일까? 이것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5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 수산이라는 궁에 한 유대인이 있었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애굽이나 주변에 많은 제국들,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들 안에도 종교가 있죠. 그러나 모든 종교, 모든 그들이 믿는 것은 다 다신입니다. 많은 신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에스더에서는 특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이런 표현 대신 유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의미 자체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는 베냐민 자손 기스의 증손 시므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라고 족보가 나오는데, 베냐민 자손 기스의 증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가 사울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제가 연구한 바로는 이 기스가 사울 아버지 기스와 다른 사람일 것으로 저도 여겨지는데, 일단 베냐민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사울 왕을 배출한 지파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유명한 지파 출신의 정통성이 있는 유대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6절에는 중요한 정보죠.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과 백성들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같이 사로잡혀 갔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벨론이 아니고 페르시아 시대잖아요. 그래서 6절로만 보면은 모르드게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으로 읽혀지는데, 그렇게 하면 나이가 계산이 안 됩니다. 왜냐면 바벨론 포로기가 70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뭐 어린아이로 잡혀갔었다고 해도 그 70년이 다 지나고 페르시아 제국 바뀌고 아하수에로 왕은 네 번째 왕이었는데 그 왕들 횟수 다 지나서 나이를 계산해 보면 지금 100살이 넘었다는 계산이 나와요. 모르드게가 뭐 100살 넘었을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한다 해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유는 모르드게가 100살 이상이라면 에스더는 한 70살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근데 그 70세 된 처녀라 해도 왕비로 뽑혔을 리가 없죠. 그래서 한글로 읽을 때는 조금 무리가 되는데 영어로 보면 이런 오해가 사실 없습니다. 영어로는 6절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다라 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 기스의 증손 시므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키시가 나왔죠. 관계대명사로 후가 키시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온 것은 모르드게가 아니고 모르드게의 증손이 잡혀왔다는 거예요. 그의 조상이. 그래서 포로로 오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이를 낳은 거죠.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고, 그렇게 본다면 모르드게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바벨론 문화와 영향을 받은 2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에서 이주해 와서 여기서 태어난 2세와 같은 거예요.
한국을 전혀 모르는, 가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본 적 없는, 그러나 부모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는 정도.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어떻게 보면 정통성이 있는 지파 출신이긴 하지만 그의 속사람은 정통은 아니에요. 포로기 때 태어난 2세인 거예요. 성전을 한 번도 본 적 없고 제사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요. 안식일을 지켜본 일이 없고,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이방 교육과 문화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오히려 더 이방화된 유대의 피를 가진 사람, 그가 모르드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라는 이름도 히브리어가 아니고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죠.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의견이 분분한데, 그러나 히브리식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모르드게 하면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 그 이미지가 떠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7절에 저의 삼촌 했으면 모르드게의 삼촌이죠. 그 삼촌의 딸이 있었는데 하다사 곧 에스더였어요. 근데 부모님을 일찍 여였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로 삼아서 양육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 지난주까지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삼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시 보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삼촌이 아니더라고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에요.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되죠? 사촌 오빠예요. 근데 왜 난 삼촌으로 계속 알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양육했다더라. 아마 이 부분에서 그냥 앞에 삼촌 단어 살짝 지나가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사촌 오빠예요. 나이 차이가 좀 아마 났기 때문에 딸처럼 양육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딸이 아님에도 정말 딸같이 에스더를 품고, 중요한 것은 그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에스더에게도 신앙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옳다라는 것을 자기도 추구하고 가족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은 환경과 상황에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드게를 통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고 그것을 같이 추구하는 사람과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오히려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이방의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겨우 그가 들을 수 있었던 말씀은 아마 부모를 통해서 듣는 거였겠죠. 그랬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자기 가족들에게도 이 믿음을 어떻게든 전수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해요. 꼭 환경이 좋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것만도 아니에요. 그건 우리 인간적인 계산이에요. 이스라엘 볼까요? 그들처럼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믿음 갖기 좋은 백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성전과 율법이 있고 교사들이 있고 안식일마다 말씀 배우고 제사 드리고 모든 것을 말씀대로 지켜가는 것을 보고 듣고 잘하고, 그게 문화예요. 이웃 사람들 모두 다 그렇게 살아요.
모든 법이,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요. 근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랬음에도,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처럼 사는 거예요. 이방신을 숭배하고 이방의 문화를 끌어들이고 이방화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사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잖아요.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지만 그 말씀에 따라서 겉은 지키는데 속으로는 딴 마음 품고, 겉은 하나님 나라인데 속은 세상이 되니까 하나님이 세상처럼 심판하시고자 했던 거잖아요. 그 심판의 결과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포로에 잡혀간 부모로부터 이방 땅에 태어나서 한 번도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 없고, 영향을 받은 적 없고, 절기를 지킨 적도 없고, 제사를 드려본 일도 없고, 안식일이 뭔지도 모르는 그러한 나쁜 환경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은 다 이방적인 그 환경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자기의 목숨과 신분마저도 주님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꼭 상황과 환경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 중에 믿음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상황과 환경 없어요. 또 반대로 믿음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도 없어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예측도 못하고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우리를 바꾸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늘 그것을 넘어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은 2장의 19절에 보면은 모르드게의 직업에 대해서 나옵니다. 처녀들이 다시 모일 때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았더라 했는데요. 이 말이 궁궐 문 앞에 그냥 걸터 앉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표현인데, 그 당시에 궁궐의 문 앞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장소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마을 회관, 콜트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도 보면은 기업 물을 자 그 신발을 던지는 자리를 문 앞에서 합니다. 그 성문 앞에서 장로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런 행정적인 일을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유대인인지 이때까지 알지 못해요.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콜트에서 행정적인 기관에서 근무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세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자기가 하나님만을 경배한다, 섬긴다 이런 말은 한 적 없었지만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산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직업의 현장에서도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거룩함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밝혀지는 때가 나중에 보게 될 3장의 한 사건인데요. 하루는 그가 일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왕의 측근이었던 한 두 내시가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해야겠다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우연히 모르드게가 그것을 듣게 돼요. 그래서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조사하게 되고 밝혀지자 이제 그 두 내시가 심판을 받게 됐죠.
아무리 겉으로 화려한 페르시아라고 해도 그 속 안에는 부정과 부패와 불의함이 있었습니다. 왕도 그렇게 탐욕스럽고 자기 마음대로 법 만들고 그렇게 혼돈스러운 사람인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 세상이 어둡지 않을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제까진 친구였다가 오늘은 원수되고 불의하고 부정과 부패함과 자기중심적이고 탐욕과 살인과 거짓과 모든 죄를 범하는 그 현장 가운데 같이 일하고 있었지만 모르드게는 그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말하지 않아도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다름을 보여주었던 정말 어두운 밤하늘의 별 하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안에 남겨두신 이유는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 옮겨가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남겨두신 거예요, 일부러.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세상은 어둡지만 그 세상 속에서 똑같이 어두움이 아니라 빛으로 존재하라고 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남겨두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노래 부르고 말씀 전하고 여러분 말씀 듣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라고 남겨두신 게 아닙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이것의 목적도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은혜 받고 격려되고 때로는 회개하면서 결국에는 나가서죠.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듯이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 말을 아끼잖아요. 서로를 위하려고 하잖아요. 봉사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린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됩니다. 꼭 나 그리스도인이야. 자동차에 물고기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이런 걸로 우리가 세상에 빗대는 거 아닙니다. 물고기 스티커 아시죠? 원래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가 익수스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물고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심볼이 됐어요.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물고기 스티커를 많이 붙인 자동차를 필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를 타면서 신호 위반 다 하고 그런 차를 타고 이상한 데 가고 지금 그래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어떻게 다르게 사는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절제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인내하며, 긍휼을 베풀며, 용서하며. 왜요?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을 인식하면서 오늘도 일주일에 하루만이 아니라 나머지 6일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하면서 신신당부했던 것이 있어요. 너 우리가 유대인임을 밝히지 말아라. 그 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왕비가 되기 전에도 그런 조언을 했고 왕비가 되고 난 후에도 그런 조언을 합니다. 왕비가 되기 전에는 아마도 그런 말을 하면 차별 대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것, 그래서 조언을 해준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왕비가 되고 나서는 밝힐 수 있잖아요. 그래도 뭐 조건이 유대인은 안 된다 이런 건 없었고 그 신분이라고 취소될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엄청난 성공적인 일을 했어도 그는 잠잠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냥 할 일을 했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왕비가 되고 뭔가 크게 얻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간증을 좀 하고 싶을 텐데, 말하고 싶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잘 된 다음에, 뭔가를 얻은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또 자기의 신분과 신앙을 말할 때 있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말을 아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사용하지 않아요.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그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묵묵히 살아가요. 빛으로 살아가요. 아마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잘 되는 거, 이런 일에서만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정한 장소 안에서만이 아니라 어딜 가든지 우리는 신실하게 그 맡겨진 일을 세상 사람과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다름을 보고, 우리의 행함을 보고, 정직함을 보고, 성실함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첫째로 우리가 모르드게에게 배울 수 있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행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여기 안에서의 말이 아니라 여기 밖에서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빛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신분과 믿음에 대해서 고백을 하지 않았던 모르드게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할 때가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보았어요. 그렇게까지 말을 아끼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조심했던 사람이 이때는 입을 여네? 왜 그랬을까? 무엇이 다를까?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때는 언제였나요? 하만이 왜 너는 나에게 절하지 않느냐? 이유가 뭐냐? 그것을 물었을 때였어요. 다르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대로 추구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행함으로.
빛을 비추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다가 누구든지 와서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살아요? 질문을 받으면 항상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그냥 행함만 있는 것도 바른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살아야죠. 성실해야죠. 욕심을 내지 말고 긍휼을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유를 물으면 뭐냐면, 나 원래 성격이 이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이 삐뚤어진 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정확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남을 그냥 돕고 싶은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성향의 사람들 주변에 여러분 있으시죠?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행함으로, 윤리적인 도덕적인 나음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준비되어야 되는 답변이 있어요. 그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 물을 때요. 도대체 이유가 뭐야? 질문할 때요. 그럴 때 우리는 주저하면 안 돼요. 망설이지 마세요. 그때는 입술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또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행함을 보지만 행함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는 없어요. 그것을 통해 특별함을 보지만 결국에는 입술을 열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올 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것, 그러나 이런 상황이 되면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성공할 때 어떻게 되셨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말은 비교적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백을 해서 손해가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예측되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스더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볼까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같이 읽어주세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너는 어찌하여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성품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땐 참 좋은 사람인데 왜 여기에서 또 이렇게 하느냐? 이유를 묻잖아요. 날마다 왜 그래? 근데 모르드게가 듣지 않고 무엇을 이제 말합니까?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유일한 참신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오절에 하만이 모르드게가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갈등은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해 일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들이 세상에 빛이기 때문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 남겨두셨는데 그 목적을 잘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왜 관심을 두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번 한 주 내내
과거의 제 모습이 생각났어요. 대학교 시절에 종교 과목도 아니에요. 일반 역사 과목이었는데 교수님이 좀 유명한 분이셨어요. 책도 쓰고 그 지역에서 알려진 분인데 이상하게도 매 수업 시간마다 반하나님적, 반성경적인 이야기 토픽으로 강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강의 시간에 한 10분은 항상 그 얘기예요. 그 칠판에 막 써요. 왜 성경이 가짜인가? 10가지 이유. 역사 시간에 이걸 왜 해요? 누가 질문하지 않았는데 그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처럼 불신을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뭐 하루 이틀이지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근데 거기에 대고 이분이 지식인이잖아요. 교수잖아요. 권위자잖아요. 논리 있게 말하잖아요. 학생들은 막 박수치고 같이 웃고 좋아하고 막 설득당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기회가 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근데 제가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왜 침묵했는지 아세요? 정말 부끄러워요. 혹시라도 내가 저 교수와 반대되는 내 신앙 고백을 했다가 찍히면 어떡하지? 그래서 점수 안 나오면 어떡하지? 나를 계속 괴롭히면 어떡하지? 그리고 영어를 그때는 더 못했거든요. 내가 한마디 영어를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막 질문 쏟아지는데 그것도 못 알아듣고 영어로 답변 못하고 부끄러움 당하면 어떡하지? 이게 막 생각되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그렇게 말하면 교수가 어떻게 한다라고 협박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럴지도 몰라. 그럴 거야. 혼자서 생각하면서 믿음 있다고 하나? 결정적인 순간에 넌 뭐야? 왜 그래?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여러분 세상의 학문으로 가지 않고 신학교를 또 갔잖아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차라리 멋지게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고 F학점 받고 이러다가 신학교 왔습니다 뭐 이렇게 반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중요해 보이는 거야. 나의 이미지, 관계, 학점, 세상에서 요구하는 이것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지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 답변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여기 안에서 우리끼리는 성경 얘기, 신앙 얘기, 하나님 얘기 많은 말 할 수 있죠. 그러나 삶의 부르심 자리에서는 입을 딱 닫고, 물론 행함으로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가 와서 왜 그렇게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달라요?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도예요. 우린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준비하십시오. 대단하게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이 왜 그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세요? 왜 그렇게 다른 일하는 사람들의 불의함과 부정직함과 거짓과 세속적인 세상적인 이런 것에 마음 상하면서 왜 안 그러려고 몸부림치세요?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 와서 묻거든 고백하세요. 신앙을 고백하세요. 세상은 그 고백을 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이구나. 아니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그분께 속한 그리스도인.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왔을 때, 이유를 물었을 때,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기까지는 삶이에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한 삶을 살고, 그러나 and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왜 그렇게 하세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그러나 교만함과 자만으로가 아니라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만, 썬데이에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날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왜냐면 우리 또 실패할 수 있잖아요. 또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와서 격려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은혜 받으면서 결국에는 어디예요? 정말 우리가 예배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 추구해야 될 것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일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속한 사회예요. 거기에서도 여기서처럼 인내하십시오. 거기에서도 여기처럼 말을 조심하십시오. 거기에서도 여기서처럼 이해해 보려고 하시고 긍휼을 베풀려고 하시고 섬김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거기에서도 먼저 섬기십시오. 세상의 빛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질문하거든, 왜 그러십니까? 묻거든,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답을 여러분의 입술을 영어로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이 경배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짓밟고 지워버리는 이름이지만, 법으로도 금지해가는 이름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는 어떻게든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 거룩한 빛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저희가 이 시간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며 과거에 제가 부끄럽게 실패했던 것이 많이 생각납니다. 그 교수가, 그 학교와 학점이 무엇이라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은데,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좌지우지하는 게 아닌데, 순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모른 채 했던 저의 부끄러운 모습,
그러나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도 상황은 달라도 그러한 도전과 질문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시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건물 안에서만 믿는 자들에게만 말씀 얘기, 하나님 얘기, 신앙 얘기 이렇게만 막 말하고 삶에서는 거룩함도 없고 구별됨도 없고 중요한 순간에 신앙의 고백도 없는 이름뿐인 종교적인 문화적인 그리스도인 말고 거짓된 그리스도인 말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남겨두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뜻을 쫓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가정에도 그 빛이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고 말하는 것만큼만이라도 우리 가정에서 한다면 주님, 우리는 많은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히려 실패했던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말과 행동으로 일터와 가정에서 했던 것 용서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우리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의 백성을 돌보심과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심이 일주일에 하루만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추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